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산다는 것은 구약 시대 백성들보다 큰 은총의 시대를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약 시대 백성들은 구약 시대 백성들보다 큰 은총의 시대를 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하셨고요.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쭉 퍼져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신을 주신 그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이미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의 한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무한하시다는 것은 공간의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신다.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분 존재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동일하시고 또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동일하시고 또 성령과 성부의 본질도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할 때 한 분 하나님의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 존재이시잖아요. 각각. 신이 세 분이 아니라 각각 한 분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할 때는 인격 또는 위격 또는 위격적 존재, 이런 식으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도 위격이시고 성자도 위격이시고 성령도 위격이시고 뭐 제2위, 제3위라는 것은 뭐 제1위는 힘과 능력이 더 세고 3위는 세 번째로 힘이 세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격을 구분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일 뿐입니다. 동일한 본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세 위격이 한 분이심,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 중에 제3위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큰 감동을 받았어. 이게 어떤 성령의 모습이 아니라, 또는 내가 어느 날 막 부르짖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었어. 어떤 힘을 얻게 되었어. 이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떤 신비한 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이다.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가? 바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부어주신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양자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이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구약 시대의 백성보다 큰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의 마음을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입니다. 성부. 삼위 중에 성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새 위격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연약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기쁨.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수납한다면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아주 희미한, 보이지 않는, 될까 말까 하는 소망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미 얻었다 되어진 그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뭐 사람 사는 세상에야 항상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특히 요즘에는 진짜 해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칼 들고 지하철역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막 찌르고. 원래 여러분, 이 나쁜 일은 아주 은밀하게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이 사람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밤에 은밀하게 행하는 게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놓고 대낮에 막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SNS에다가는 내가 누구를 칼로 죽일 거야. 뭐 내가 어느 날 어느 역전에 가서 막 칼을 휘두를 거야. 공공연히 이런 일들 막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해괴한 일이다. 해괴한 일이다. 그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소망이 없대. 소망이 없어서. 삶에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심. 우리 사람의 최후의, 인생의 최후의 보루가 양심이잖아요. 그 양심마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내가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안 되더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칼을 들고 옆전으로 지하철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주신 그 양심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악몽에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에 억누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무엇을 간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앞서서 저 앞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원하는, 바라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할 바가 있죠, 그렇죠? 마땅히 되어야 할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되어야 할 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현재의 모습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되어야 할 바, 우리의 되지 못한 현재의 모습. 그 모습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것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되어야 할 바와 되지 못한 이 상태 가운데에서 성령이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왜 탄식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탄식이거든요.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허물이 많은데, 그런데 나는 거룩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고, 이 간격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간격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로또 복권 맞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되지 않은, 될 수 없는 나의 현실과 나의 이상, 내가 소망하는, 소원하는 그것, 그 사이의 간격을 성령께서 간구하심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완성하시는 궁극적인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한없이 흔들리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이래서 무너지고 저래서 쓰러지고 시시각각 짓눌리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못 될 것 같은데, 저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망의 확신, 틀림없는 그 확신, 그리고 자랑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언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는 거, 이런 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글자대로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야, 이것은 교만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그러한 확신과 소망이 바로 그러한 확신과 자랑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확신의 자랑일 때 그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모습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지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길을 갈 수 있어, 나는 길을 갈 수 있어라고 발을 디디고 일어서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에 대한 자랑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확신의 자랑을 가시는 것. 나 스스로의 소망과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확신과 자랑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승리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확신, 그것을 굳게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성도들은.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 안에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히 이것을 구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염치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소망과 확신을 들려주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뭐 하나님이 계시되 계신가 보네, 하나님이 오셨대 오셨나 보네, 이게 아니라 역사상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아니지요. 영은 누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우리는 지음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오실 성령 강림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이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우리 위에 막 군림하시고 너희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성도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이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미력하지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악한 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 사탄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어.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어떤 현상일 뿐이지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기냔 말이에요. 어둠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는데 어둠이 거기 어떻게 남아 있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 곧 성령의 빛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침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대적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마음이 실족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막 잠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신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영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오늘 참고 말씀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제 10년 후에 받을 거야. 이제 5년 후에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미 얻었단 말이야. 이미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씻음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미.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자랑.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내 소유를 자랑하겠습니까? 이것이 자랑이죠.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그냥 바라기만 하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 이미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미 된 줄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했으면 그 뜻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이루셔야 돼. 어떻게 이루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된 소망.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탐심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가득한 음란한 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는 성도들의 담대함이라면 담대함.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겠어요?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을 의지한다면 내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찡히 탄식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심으로 이제 나를 높여주시고 고상하게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고요. 그 일어나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어나는 일을 기뻐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기도이죠, 기도.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큰 문제를 납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그 문제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을 주는 그 절망이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지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서 구할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분, 알게 하시고 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8장으로 돌아가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때문에,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것을, 빌 것을 빌게 하는,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탄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육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나는 소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비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절망하는 경우에는, 절망할 때는 왜 절망하는가 하면 그것은 내 육체의 일 때문에, 육체의 일. 내가 내 육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불평이 도사리고 있어요. 불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절망할까요? 표현적으로 보면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나로 인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절망하는, 나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환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고난의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허용하심이지 우리를 거기에 빠뜨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비탄에 빠지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선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아름다워요. 우리는 훨씬 담대한 사람들이야. 내가 담대하고 내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크게 구하세요. 크게. 욕심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고상한 것, 좀 품이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좀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하시라고. 고상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고상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히 간구하시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우리 승리로 교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드는 우리 승리로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갖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이상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뜻, 그 뜻보다 더 큰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세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손해보고 또 양보하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